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유의 그 요건이 되려면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선 마음입니다. 마음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있지요. 우리는 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이 마음,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혼이 내 안에서 생각하는 기능을 하고 내 안에서 느끼는 기능을 하고 내 안에서 어떤 그 의지와 이해를 가지고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첫째로 그 영혼은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그 기능을 어떤 메모리, 기억, 그 메모리에서 어떤 명령을 주면 메모리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화면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장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문득, 불쑥,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생각들이 바람처럼 내 속에서 막 바람이 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생각도 올라오고요. 내가 원치 않는 감정도 올라오고요.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가 나한테 끊임없이 달려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이렇게 혼자 존재하질 않습니다. 혼자 컴퓨터가 명령을 내리듯이 야 어떤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와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가 살아왔던 방식 중에 하나,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내 안에 주소서 하고 주님께 성령을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영혼과 어떤 영적인 세계의 영이 끊임없이 교류를 한다는 겁니다. 교류를 합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끊임없는 어떤 세력,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들의 그러한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푸뉴마, 바람이라 그러죠. 바람이다. 성령, 푸뉴마,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천사와 악령입니다. 천사 또는 이 악령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영혼은 이 사물에 대한 지각을 얻고 또 생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예. 만약 사람에게 이런 교류가 없다면, 어떤 이런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각하는 기능이 스탑, 멈춰지고 생각이 탁 멈춰지는 순간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어떤 영들과의 교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은 잠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 내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생각은 끊임없이 뭐 보통 잡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올라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생각의 기능이 미미하거나 생각의 기능이 뭔가 부족하다면 짐승보다 더 나을 게 없죠. 예.
이런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 마음, 내 영혼이 활성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동기 유발이 됩니다. 뭔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류가 없다면 인간은 죽음, 시체와 방불합니다. 예. 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 생각이 성령의 바람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다. 이게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지옥에서 왔겠지요. 두 번째로 사람의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그 선과 악의 이 평평한 평형 상태에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칠 수도 없는 거고, 내 선과 악의 그 정중앙에서 한쪽이라도 치우치지 않은 정중앙에 있을 때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천사와 악령의 정중앙에서 인간은 평형에서 그런 상태 가운데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선택의 자유, 그걸 훼손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도록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천사와 이 악령의 둘 사이에는 팽팽한 평형 상태가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울로 말하면 완전 수평입니다. 예, 기울어져 있는 새는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건 선택이 아니죠. 예. 예를 들면 어떤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비밀 가운데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때에는 정중앙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쪽이라도 억압을 당하거나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가운데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벌써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기 때문에 진정한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인간은 천사와 악령 사이에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16절에서부터 23절의 그 말씀에 그런 이 선택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말한 내용들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종으로 맡겨서 복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거기에 종이 된다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네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이다. 예. 근데 감사한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주님의 진리의 교훈을 받아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 당신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운 가운데서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가지고 거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의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죄 가운데서 더럽게 살 때에는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고, 네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게 되어지면 그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의 구절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몸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그건 네 선택이다 이거죠. 그걸 너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은 그 결과는 다르다 이거죠. 결과는 다르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평형 상태에서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반대되는 세계의 결과는 다르다 이거죠. 열매는 다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진리적인 차원이지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너의 사랑, 애정, 애착의 차원입니다. 믿느냐, 뭘 믿느냐 하는 것은 진리적 차원이죠. 이걸 믿을 것인가, 저걸 믿을 것인가, 이걸 생각할 것인가, 저걸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진리냐 아니냐의 차원이지만은 진정 네가 원하는 거, 원하는 것은 애착의 차원이다. 그러나 결과는 이 반대되는 두 세력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너의 삶 속에서 악과 거짓을 선택하면 지옥과 연결되지만은 선과 진리를 선택하면 결국에 천국과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한 가운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중앙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선이든 악이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단지 선과 악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최종 결정을 이루는 것인데, 당장은 내가 선을 선택했는지 악을 선택했는지 내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분별할 수 없지만 네가 원하는 것이 선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두 주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는 못한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든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정중앙의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네,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선택의 연속 과정 아닙니까? 오늘도 선택하는 것이고 내일도 선택할 것이고 앞으로도 선택할 것인데,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까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선택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인들에게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는 선과 악의 가운데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선이든 악이든 우리는 지금 내 걷는 이 길 속에서 선과 악 한 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실감나게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